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결혼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결혼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결혼을 지킵시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결혼을 지킵시다.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결혼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도 제가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결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마음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이 결혼이 무너질 위기가 우리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동성애 관련 조례들을 지자체별로 만들게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리는 못 드리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모들이요 교과서를 못 봐요. 다 책을 학교에 두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문가들이 쫙 살펴봤더니 이 내용이 어떤 성관계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금요일 날 시간을 내겠고, 어쨌든 다음 세대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잘못된 교육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결혼 제도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너무나도 쉽게 결혼을 깨는 이혼이 너무나 쉬워졌고, 또 이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뭐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이게 안 넘어갑니다. 잘 꼈나?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지요.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포함된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말씀에 나온 것 쭉 보다 보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 제 아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가 부모를 먼저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 반드시 떠나야 연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고, 어쨌든 남자가 부모를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를 반드시 떠나야, 그래야 아내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떠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붙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사람과 동물, 이 지금 결혼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보시냐? 절대 결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또 설교랑 따르게 가네.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하나가 됩니다. 원이 돼요. 근데 여자와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적인 비밀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평생토록 결혼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이제 질문을 여러 개 던질게요. 언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냐? 6번째 날에, 창조의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왜 창조의 시작에 남자와 여자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 제도를 창조 때 만드신 그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도 있고 또 정부, 국가, 뭐 여러 가지 기관들, 제도가 정말 많은데, 모든 어떤 기관과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이 가정 제도를 만드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가장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계, 단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심지어는 교회보다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 비결과 방법은 교회가 중요한데, 그 교회의 구성 단위인,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모델을 찾으려고 해도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정 중요한 것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는데, 그러면 가정은 교회가 아니냐? 가정은 성전이 아니냐? 조금 이따 나눕니다. 가정도 성전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가정 성전이 거룩해야 교회도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나라와 민족도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기 쭉 보면, 쭉 읽어보면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뭡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죠? 창세기랑 똑같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의무이자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 예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사람만 독신이지,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느 한 날 부딪혀 왔어요. 어디요? 언제? 박물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돌아봤더니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제가 애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우리 둘과 우리 아내와 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막 아내가 원하고 제가 막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예중이가 끝이겠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어느 한 날 아내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소중이가 나왔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예, 예. 아내가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 누가 더 적극적일 것 같습니까? 우리 둘 중에서. 그죠?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적극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소중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19금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는 소중히 볼 때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 둘 다 몸이 안 돼서 허락해 주실 수 없구나를 이제 알게 됐죠. 쟤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에는 잘 알 수 있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어서 봤습니까? 셋이 아니라 하나다. 삼위일체예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남권 집사님, 박현진 집사님 둘이 하나입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봐. 앵그리 하잖아 지금. 우리 솔직히 맨날 그래요. 말 안 들을 때 아빠 앵그리, 새드, 요즘에 해피해 막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야, 두 엄마 얼굴 아빠 봐봐. 앵그리 하잖아, 앵그리. 잘 들어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 자,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인데 이게 실제 하나라는 거예요.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도 똑같아요. 세 인격체인데, 세 신격체지요.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다? 우리 인간적으로 풀어갈 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분의 사랑이 완벽해요. 완전한 사랑을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부부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방법,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인데 더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불협화음이 막 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고 실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결합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시킨 것을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 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연합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이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시킨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사람이 가정을 파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합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뭡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성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히브리어로 나중에 이쉬와 이샤, 여러분 아십니까? 노래도 아시죠? 이쉬가 이샤에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이쉬가 메일 남자고 피메일인 이샤가 여자인데, 거기에 단어에 여자의 단어 하나 요두와 남자의 단어 하를 빼면은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그 단어 하나씩을 빼면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인 처음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 주례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한 몸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인간의 마음대로 나눌 수 있습니까? 파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성전을 사람이 파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마음대로 성전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요. 부부가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정 성전, 이 가정 성전을, 부부가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가정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향하여 중보할 때 뭐라고 중보하냐면, 하나님,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에 부르면서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이러고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성전과 개인 성전, 특별히 이 가정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정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육적으로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가정 성전이 육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지켜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이 가정 성전이 영적으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가정의 연합을 깨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정 성전, 이 가정의 연합, 부부의 연합이 성전인데, 이 결혼제도 가정 성전을 깨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간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간음 아닙니까? 이러할 때에 이 가정의 연합이 깨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간음한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이혼할 수 있다. 원래 이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간음의 이유로는 배우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신우망 안부 살간도 못함,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신우망 안부 살간,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마라고 명령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결혼 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정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에, 7계명에 그것을 딱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러면 언제 이혼을 허용하십니까? 자, 이혼을 허용하신 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이혼하면 다 죽으니까.
그럼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정선들 파괴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다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교회 지금 나오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또 있나요? 예,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하고 다른 데 가서 재혼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간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 경우인데 혹 믿지 않느냐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불신자예요.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 나 이혼한다고 떠나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요즘 사회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 성격이 차이 나요. 취향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것은 그것은 이혼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예요. 가정 성전을 파괴하고 개인 성전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간음을 통해서 여러분 연합이 파괴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파괴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쉽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부가 이혼 신청만 하면 이혼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법 이외의 예외 규정 외에 다른 이유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고 그들을 법으로 막는 법을 막는 나라가, 정부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홍상수 김민희, 그죠? 이혼을 해서 둘이 살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정부에 뭐 신청을 했죠. 이혼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왜요? 여자는 원하지 않아요. 남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선언한 이 법, 좋은 법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법인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권력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얘기들이 많으냐면, 그러면 요 두 가지 규정 외에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음한 이유 외에, 그리고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떠나버린 경우에, 이혼을 떠나서 요구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 외에 여러분들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독?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성격차 이런 거 말고, 가령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려요. 구타해요.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하는 그 가정을 향해서 목회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장 나오세요.
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맞고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마구마구 짓밟는 그거 자체는 하나님이 떨어지기를 바라실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유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상 법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세상의 법에도 구타로 많은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면 세상 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법 위에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법에서 그것을 끝나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명확해지죠? 절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계속 연합하기를 계속 바라겠죠. 계속 연합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기도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구타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제도의 중요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혼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 9장 그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노아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몇 명만 남기십니까? 예? 제가 9명이라 그랬죠? 8명이죠. 거기에 이 아주 살아있는 이 죄가 같이 탔어요. 어떻게 알아요? 8명이 태어났으면 8명이 탔으면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가 번식해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자, 근데 8명이에요. 어디 가서 9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지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흙 색깔이 달라요. 흙 색깔이 약간 흰색에 가까워요. 거기 있는 흙을 딱 잡아서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어요. 유황으로 멸망한 게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전 모든 인류를 8명 빼고 다 죽이신 이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이유, 도시 하나래요. 서울이면 이 서울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성애가 참고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결혼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나옵니까? 결혼 제도, 가정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시스템, 도시, 국가를 하나님께서 멸절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 시스템이 거기를 장악해 버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죠? 그 사실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말할 때 여러분 사실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국가도 멸절하십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약을 보면, 자, 쭉 읽어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뭡니까?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쭉 나오죠. 동성애를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를 한 결과 그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 요즘과 같은 에이즈, 요즘 약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질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들이
아주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기 몸의 보응을 받는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크게 보면 사실은 결혼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동성애가 창궐할 때,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국가든지 가정이든지 상관없이, 그 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멸절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동성애 집회 때마다, 반대 집회 때마다 제가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디 말씀입니까?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먹지도 사귀지도 말라.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약간 성경에는 남색, 탐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꾼 게 이거예요. 뭐예요? 남자로서 몸 파는 사람 남창, 또 동성 연애하는 사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한 사람과 동물 수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성전과 개인 성전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성전이 파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간음과 음행한 결과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계시록 18장과 19장에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녀. 그 바벨론 음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교황청. 말씀하신 대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WCC 기억하시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주교예요. 교황이에요. 예? 종교를 통합하는데 종교를 통합하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종교랑 통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통합한다는 이 천주교가 뭡니까? 종교를 통합하는 이 종교, 가짜 종교 체제인 이 천주교, 이게 바벨론 음녀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종교를 통합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 외의 구원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음녀예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종교가 여러분 통합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나게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고요. 자, 계시록, 이게 말씀은 없죠. 자,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 간음, 음행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없다.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땅땅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종합을 해보면, 자,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 우리 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반대하고 가정 성전을 파괴하는 어떤 기관이나 도시나 국가라도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이런 악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음행과 음란에 관계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 음행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 몸에 죄를 져요. 자기 몸에 죄를 진다는 얘기는 가정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간음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래도 가정 성전이 여러분 파괴됩니다. 몸을 섞는 것, 이 몸을 섞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데 그게 몸 안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음란과 음행과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음행이, 음란이, 간음이, 특별히 음행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날, 여러분 잘 보셔야, 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지만 결혼을 하기 이전에도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하는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존재인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음행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고 가족들끼리의 연합을 깨기 때문에 이 음행을 멀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나중에 6장 18절 제가 나중에 설교 올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종합이고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가정 성전과 개인 성전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 성전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그건 율법에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임당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정결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다시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꼭 이걸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도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반드시 좌로 우로로 치우칩니다. 100%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도만 하는 사람 숱하게 많이 만나봤어요. 얼마나 많이 신령한 사람 많이 봤는데 반드시 치우칩니다. 좌로 치우치고 극단과 극우로 치우칩니다. 완전히 신령해져요. 말씀만 파는 사람 율법으로 갑니다. 머리만 커져요. 얼마나 판단이 많은지 판단과 율법의 귀신에 속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처음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일산 열방교회 처음 것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봐야 돼요. 다시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뒤로 연결해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지고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난 그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거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결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개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죽어요. 반드시 이것을 얘기해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봐도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놓고 답을 구해서 성경이 찾은 답이 사실 이건 거예요. 내 개인 성전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수해야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이 거룩해집니다. 자, 저 끝났어요. 자, 우리는 어저께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소중이도 이제 알아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초대할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함께 토요일 날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요번에 다음 주 금토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양구에서. 요번에도 다시 할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육적으로 가정을 청소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인 가정, 집을 청소합니다. 교회도 청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쓸고 닦고를 다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다 해요. 그럼 다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면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목욕합니다. 목욕제계를 쫙 해요. 겉으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 쳐주세요. 이 예배에 나의 예배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와야 돼요. 내 안에 음행이 있는지. 왜? 가정 성전과 개인 성전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음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지, 내 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팔진 않았는지, 인터넷, 영화, 포르노, 음란한 것들 눈이 씻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기 전에 여러분의 눈이 더러워지고, 여러분의 기관이잖아요. 여러분의 지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눈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손가락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졌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기관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다 완벽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 그때 성찬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하는 성찬식,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더러워진 것은 없는지, 내 가정 성전과 개인 성전이 더러워서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가정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릴 정도로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음란과 음행, 특별히 음란의 귀신,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면서 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튀어오르는 모든 기억나는 죄들을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다른 가정들을 향하여, 결혼제도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리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산 열방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많을 필요 없어요. 소수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에요.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우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나가 아니라 같이 이런 사명을 이룰,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 성전과 개인 성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일산 열방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결혼 제도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결혼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법을 이 정부가 만들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해놓을 때, 그럴 때 그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대선이 중요해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총선인데 국회의원들 뽑을 때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결단을 했냐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목회자이면 저 절규합니다. 지금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락 안 하고 연락처를 다 지워버리고 있어요. 뭔가 이 정부를 향해 조금이라도 동조한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기도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거는 사실 진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라는 마음이 저는 얼마나 강하게 드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저는 결단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대부분이에요. 절대 얘기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리 편에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 너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결단할 때가 지금 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 올린 유신 진화론, 그런 게 어쨌습니까? 그건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위배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것도 지금 유신 진화론이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걸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이슈들, 근데 결혼에 대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지르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 정말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싸우자고요. 지키면서 함께 갑시다. 아멘이죠? 지금 눈물도 나오려고 하고 마음도 애리고 별 마음이 지금 복합이 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년 총선에 그런 사람들이 대거 돼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격적인 기도는 뭡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아무리 보셔도 이 나라 경제와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교육도 무너졌어요. 정치 경제 다 무너졌어요. 안보도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우상 정권이 딱 무너지면 마치 사막에 비가 온 이후에 풀이 돋듯이 완전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멋있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제는 이스라엘 도우면서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리는 이 알리아 사역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일산 열방교회, 나중에 이름 바꿀 거예요. 지금인데 나중에 뭐라고 바꿀지 모르겠지만 잘했다 내 교회요, 엄청나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칭찬받을 거예요. 소수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소수의 교회가 7교회가 납니다. 그렇죠? 다 소수예요. 목숨 거는 소수의 교회. 마지막에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아요? 대형 교회가 살아남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함께 멋지게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파괴되거나 이 연합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앞눈을 밟고 또 음란한 것에 앞눈을 밟므로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전부를 주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깨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나이다. 우리는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전복시키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저 일어나셔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조도. 에어컨 틀어주세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처음에 지으셨던, 만드셨던 이 결혼제도, 가정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만들어진 개인 성전, 이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가정성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과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통일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일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인 가정성전을 지키고 개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